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6월 첫째 주, 우리 소그룹 모임 내용들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먼저 나누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뜻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번 소그룹 모임 이제 함께 창세기 12장 우리 10절에서 20절 우리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또 우리 함께 모임을 가질 때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 부르시고 또 이렇게 나눔을 가지시면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성경 말씀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0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바로 앞에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속였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심판하시고 또 바로가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깨달아서 이제 다시 그 사례를 돌려보내는 이런 장면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먼저 이제 마음의 문을 열며 같이 한번 읽고 말씀 같이 한번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E.M. 바운즈는 그의 저서 순수 영성에서 양들이 만나는 목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사꾼 목자, 낯선 목자, 그리고 선한 목자입니다. 이 중 낯선 목자는 양들의 영적 상태와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경 속 아브라함도 이런 모습을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 잊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줬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었던 일들을 살펴보며 참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엔 바운즈의 순수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이제 세 가지의 목자를 소개해요. 사꾼 목자, 낯선 목자, 그리고 선한 목자. 사꾼 목자라는 것은 이제 돈이나 명예 등 그 어떤 외적인 보상을 위해서 일하는 목자. 이런 목자는 양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꾼 목자는요, 위험이 닥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진정한 책임감이나 사랑이 없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라는 것은 이제 어떤 목회자를 이야기하겠죠. 그런 목회자는 그 자기의 그런 목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직업이지 소명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성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런 목자를 사꾼 목자라고 하고요. 낯선 목자라는 것은 여기도 언급되었지만 이 목자는 양들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그의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목자도 양의 음성에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가 부재되어 있는 목자. 이런 목자의 특징은 이제 지식 전달에만 집중하지 공감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목자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목자가 선한 목자죠.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목자.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목자. 양도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아는. 그래서 늘 양들을 끌어안고 이끌어가는 이런 선한 목자. 그러니까 제가 이 세 가지의 목자상에서 나는 어디를 닮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낯선 목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좀 반성이 많이 되던데요. 그러나 이렇게 사꾼 목자이든 낯선 목자이든 간에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목사뿐만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목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 양들은 그 목자의 그 목소리를 알고 그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서 꼴을 먹고 그 목자가 그 양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을 알아서 그 목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따라가는 그럴 때 양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또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늘 점검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한 목자, 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목자이심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눔을 가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을 열며를 읽고 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좀 함께 먼저 나눔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삶의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어려운 환경들이 닥쳐와요. 그렇죠? 오늘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 그곳에 뭐가 찾아옵니까? 기근이 찾아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건너가면서 이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참 이렇게 얼핏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그냥 가고 싶어서 간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쵸? 근데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기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성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축복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을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단순히 그 가나안 땅을 주셨는 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니에요. 정말 아브라함의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고 애굽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곳에 기근이 없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면 더 이상 그곳은 축복이 아닌 것이죠. 축복의 땅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그곳에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이 진정한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떵떵거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이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아브라함처럼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이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내 인생에 이런 기근이 찾아왔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기근에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이 고난과 하나님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한번 나눌 때 그런 질문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붙들며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들의 특별히 그 어려움, 인생의 기근, 인생의 그런 파도가 몰아칠 때,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한번 점검하듯이 한번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각자의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네, 그렇게 한번 좀 나눔을 가지면서 아마 대부분들이 그러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그런 이유와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봅시다 하고 이제 1번부터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1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자 어디로 내려갑니까? 네, 어디로 내려가죠?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였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찾아오자 이제 보시면 이제 지도에 보시면 이제 애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애굽은 가장 강대국이었고 또 먹을 것이 많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을 구하고자 이제 그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음,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이런 좀 추가적인 보조 질문들을 좀 던져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행동이 의미하는 것.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그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해야 되는 정상적인 행동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기근이 찾아왔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곳에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하는데 그가 애굽으로 갔다는 건 그 믿음이 연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12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어야 할 그 아브라함. 그러나 그 기근 속에서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에 그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2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번,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까이 이르자 그의 아내 사라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까? 참 안타깝죠. 13절 말씀해 보니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제 너 여기서부터 더 이상 나보고 남편이라 부르지 말고, 오빠! 이렇게 부르라는 거죠. 어, 왜 그러면 그렇게 부르라고 했을까? 이제 그 이유는 아마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요. 참 이렇게 사례가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그의 미모를 끊임없이 칭찬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정말 정말 이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걱정이 들어온 것입니까? 이제 이 애굽에 정말 힘이 있는 자가 또 애굽의 강한 자가 이 이쁜 사례를 보면 이제 차지하고 싶을 것이고 그런데 그 사례에게 남편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결국은 자기 목숨이 걱정되니까 이제 남편이라 부르지 말고 아내라 이렇게 불러, 그 누이라고 이제 오빠 이렇게 불러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라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까 봐 두려워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속이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이 사라지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지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공격하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사라지면 그래서 두려워져요. 하나님이 사라지면 내 목숨, 내 인생, 내 가정을 보존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것을 서스름 없이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 이게 다 하나님 없어지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 없으면 누구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나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남을 속이고 남을 핍박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거짓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 다음 3번 질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례를 아내로 삼으려 하자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제 또 아니다 다를까. 이제 그 바로는 이집트의 왕을 호칭하는 거죠. 이집트의 왕이 아마 그 사례의 미모를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로 삼으려고 해요. 아브라함은 이제 오빠니까 이제 이 바로가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례의 오빠에게 후하게 대접을 합니다. 많은 것들을 주게 되죠.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려고 끝까지 자신의 아내임을 속이게 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그의 민족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꿈꾸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죠. 그러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그런 어리석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으로 경고하게 되시고 그 경고를 통해서 급히 깨달은 이 바로가 이제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는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 저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동기가 뭐냐 하면 우리에 대한 신실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끊임없이 그 아브라함을 독려하고 세워가시면서 그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거친 세상 속 어려운 정말 어려운 거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늘 우리가 다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별개인데요. 참 그런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 믿는 자들의 잘못된 모습이 참 사실 큰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이 장면에서 잘못한 사람은 바로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속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로 누가 재앙을 받죠? 바로가 재앙을 받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요. 나만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이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못하는 건 나의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하면요. 우리 주변, 내 가족, 우리 이웃들이 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위하여 힘써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런 영적인 거룩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하게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 역사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을까? 우리 4번에 보시면요. 4번,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를 바로에게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면서 어떤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보입니까? 뭐 여러 가지 아브라함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아내를 돌려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언약의 그 신실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모습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야,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돌보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연약한 자를 품어주실 만큼 깨닫고 회복시켜 주실 만큼 크고 신실하시구나. 이런 하나님을 아브라함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겠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4번까지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런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어떤 생각들이 드셨는지를 좀 이렇게 질문해 보시고 함께 좀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부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때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착각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요, 믿음이 커서가 아니에요. 그가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그는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는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른 길로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그의 인생을 끊임없이 돌이키시고 세우시고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를 세워 가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구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커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이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5번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나는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아마 느끼신 바가 그런 나눔들을 통해서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살아가고지 못하는지를 좀 이 5번의 질문에서 구체적으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언제부터 정말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어, 여러분 처음부터 혹시 그런 믿음이 있으셨나요? 혹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보시고 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했었는지를 좀 이렇게 한번 나누는 시간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환경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힘썼다. 이런 감정들,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질문하셔서 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러면 늘 우리가 질문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그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깨닫는 바가 있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어떤 도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해 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자신을 좀 돌아보고 생각하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을 리더들이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건 정말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모든 약속이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참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를 우리 6번을 읽고 좀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6번, 내 안위와 안녕을 넘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참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할지, 행동할지 함께 나눠봅시다. 여기서 구체적인 행동들을 좀 나눠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 중요하고, 내가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생각들을 좀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약속을 알아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적어 왔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어야 우리가 기도하게 되겠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성경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 약속을 믿어야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겠죠.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신대요. 때로는 막막하죠. 앞길이 안 보이죠. 큰 여리고성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죠. 그럼에도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 지도해 주신다고, 알려주신다고.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우리가 그래도 연약했다면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신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신대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담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삶의 열매를 거두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치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한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 사례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삶의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인간적인 방법에 기대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약속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리더들께서 먼저 우리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믿음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나누는 그 모든 시간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기근이 찾아오고 풍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근이 벗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한 주도 시작되는 이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긴 시간 또 함께 들어주셔서 나누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혹시나 궁금한 점 질문들은 언제나 저에게 톡 주시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